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부활에 다시 함께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다시 함께 사는 기쁨.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복됨과 기쁨이 있는데, 다시 함께 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다시 함께 사는 기쁨. 시편 133편도 이 형제의 연합에 관해서 많이 애송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정말로 형제가 함께 살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 그게 정말 그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고 즐거운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그런 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할 때 바로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함께 살아갈 그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할 때, 형제와 연합하여 요 사이에 이제 히브리어 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감은 이제 절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또다시, 그리고 게다가, 뭐 더구나,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감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것이 형제가 다시 연합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동거하다, 이게 야샤브 사는 거니까 연합하여 동거함,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다시.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근데 지금 원문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서 선하다, 토부이니까 그냥 그대로 좋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로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나이임, 이거는 이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 지금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힘내, 이 보라라는 말이 이게 이제 강조하는 말이고,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또한 이게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거죠. 또 도취되어 있으니까 도취시킨 것도 또 강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또 여기다가 또 얼마나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뭐가? 좋고 즐거운 게.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즐겁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것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가? 형제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형제라는 게 단지 우리가 혈육관계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을 때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이 형제가 되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사이,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전부 지체가 되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남성 여성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면.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혼자이시면 여자됨, 여성성이 없고, 여자 혼자 있으면 남성성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게 되면 전인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주체적인 인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부활한 신자를 의미한다. 이때는 남자,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굳이 성은 남성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까요, 부활했을 때 그때 다시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그 완전한 그 삶, 그때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거짓도 없고 말이죠.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평화가 충만한 그런 나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3편 1절의 이 내용은 바로 부활하였을 때 신자들이 누리는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 하늘을 보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먼 훗날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삼층천 하늘을 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지금 1절에서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주어가 문장의 끝으로 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은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못같이 그러니까 못못 같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뭐 같다, 또 뭐 같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좋고 즐거운, 지극히 좋고 즐거운 그게 마치 못못 같다라고 2절과 3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여기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도 이제 부득불
이렇게 이제 산문처럼 다시 말해 의미를 잘 드러내도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의미 그 구로 묶고 또 최소한 그 이 원문의 시적 요소들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머리에 있는 그 좋은 기름 같다 이렇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그 좋은 기름 같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보배로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토부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좋다.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냐? 그게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기보다는 1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토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그 좋은 기름 같다. 그러면 그 좋은 기름이 뭐냐? 수염, 곧 옷깃까지 흘러내린 아론의 수염 위에 흘러내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수염과 그리고 옷깃까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보면은 전치사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수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옷깃 위에까지. 그러니까 옷깃 위니까 이렇게 아주 길게 늘어졌다는 뜻입니다. 길게 수염이 길게 늘어져서 그 수염 위에 흘러내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수염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 이 제사장들은 레위기 19장 27절 그리고 뭐 21장 5절에 제사장은 수염 끝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자라면 끝을 이렇게 다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라게 내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모습은 수염이 길게 늘어진. 왜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시커먼 옷을 입은 정통 유대인들 보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염 끝을 다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방의 이런 제사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은 수염 끝을 둥글게 다듬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수염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신의 어떤 그 제사장의 표시로 수염 끝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제사장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아마 여호와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정해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염과 옷깃, 그래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옷깃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냐? 이 아래 이제 치마에 해당하는 그 아래 부분까지냐?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어가지고 흘러서 이게 수염에서 흘러서 내려서 옷까지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깃이라고 할 때는 저는 소매 끝으로 보여요. 소매 끝. 그러니까 수염이 길어서 어디까지? 팔 있는 데까지 수염이 길게 늘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수염, 곧 옷깃까지 흘러내린 아론의 수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그 좋은 기름 같다 그랬는데 바로 그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다? 제사장 위임을 할 때 부은 기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제사장 위임은 제사장은 아니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위임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위임식을 할 때 이제 안수를 받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그때 위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목사 안수할 때, 목사 이제 위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안수 받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되어 다시 함께 살게 된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마치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는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 이 사람들 그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어서 위임을 받는 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지파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마지막, 우리들이 마지막에 누리는 구원의 완성, 부활의 기쁨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게 신약에서는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구약의 위임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 기름이 사실 의미하는 게 또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왕족의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해서 다시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 세상 무엇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을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3절에서는 또 그게 무엇 같으냐? 이제 3절은 헐몬의 이슬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헐몬의 이슬 같다. 헐몬입니다만 그대로 발음하면 헤르몬이죠. 헤르몬은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 같다. 그런데 헐몬은 이제 사실은 이제 헐몬 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헐몬의 이슬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많은 이슬을 말합니다. 이 헤르몬에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많대요. 거의 그 가랑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슬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러면 이게 많은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내려 있어요? 어디에 내렸어요? 시온산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 같다 시온산 위에 내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곧 영원한 생명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것의 정확한 히브리어는 아드 하올람 이렇게 됩니다. 아드 하올람. 이게 이제 영원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영원한 생명.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활하여 다시 함께 사는 그것,
이것은 이제 종말 이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헐몬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 시온산 위에. 그럼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서 교회는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겠습니다만은 이 지상에 나의 마음, 내가 성전이겠고 또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가 예배에 드려지는 이 일터.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 위에 내린 헐몬 이슬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은 축복, 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복이라뇨.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복으로 그 부활의 그 다시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복으로 여기서 우리가 즐겁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함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죠. 왜 헐몬의 이슬, 시온산에 내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복을 명하셨기에 축복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복을 우리가 누렸을 때, 받고 누릴 때 기뻐하던 이것.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다 함께 다시 만나서 살게 될 그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부활해서 다 함께 모여서 다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은 어디로 끌어올려야 된다? 부활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로. 그런데 이것은 개인 차원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사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함께 사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저는 여기가 기억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는 부활해서 모두가 형제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3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공동체적인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다시 함께 살게 돼. 그래서요, 사실상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 헤어지면서 이별하면서 누리는 아쉬움과 슬픔은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립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만 지금은. 근데요,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생전에 이별할 때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도 없는 게 돼버려요. 그 순간이 되면.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시이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하셨던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고, 어저께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마는 무엇을 하고 잘하고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 이후의 그 공동체적인 그 기쁨,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되고 신약의 성령을 받는 그것이 마치 무엇 같다? 부활했을 때 형제가 되어 다시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럼 반대로, 그럼 성령을 받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진짜를 위한 거잖아요. 진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받아서 그렇게 자꾸 뭐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고 복을 받을 때도 그 부활의 기쁨, 진짜 그 생기쁨과 생즐거움을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한 이 시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신자가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자가 형제인데 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연합되잖아요. 근데 형제인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도, 그리고 모든 형제가 하나의 원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원불교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과 사랑이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부활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삶의 다른 정황과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 있다는 말이에요. 지체라는 의미가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몸이 되지 않을 때는 지체가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되지 않을 때는 지독한 통증과 괴로움과 그리고 온갖 근본 감정들의 공격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하나로 살아가는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또 그 하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 사랑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뭐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조상들 모두 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모두 다, 우리의 후손들 모두 다, 더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부활해서 그때 이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그 소망을 위하여 더욱 현재적인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저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이들이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며, 그 날에 그 기쁨과 좋음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님을 가르쳐 주신 이 시를 통하여 저희들이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에 사랑과 연합을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성취될 때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